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 때요,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 때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교회에서 대통령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여기저기서 문의 전화가 빗발을 쳤습니다. 정말 성탄절에 교회에 대통령이 오십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빗발을 치는 겁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성탄절에 대통령님이 오시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성탄절 예배에 오시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찾아오는,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은 오히려 불신 세상이 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마다 종탑이나 트리에 온갖 그런 오색 전구를 달고 또 장식을 하면서 성탄의 분위기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였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참 이 교회마다 교회 밖에 이런 성탄 장식을 한 교회들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번화가를 보면 화려한 성탄 트리와 조명에 사람들은 성탄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조명과 그 성탄 트리를 보면서 아니 그들 가운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탄절은 오늘 12월 25일을 사람들은 성탄절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12월 25일 성탄절은 무엇이냐? 후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여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함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1장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고되어진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 쓰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한번 앞서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아니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이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 준 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이제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가 그들에게 일러준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소식이길래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일러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주가 누구를 위해서 이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멘. 이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라고 천사는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이 너희라고 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꾸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며 신비로운 가운데 신비로움이며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장차 오늘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까? 우리 7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하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큰 어떤 병원이 있고, 그리고 그 응급실이 있는 그런 그 중환자를 얼른 응급할 수 있는 그런 큰 병원 주변에 있으면요, 항상 들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19 차량의 그 사이렌 소리를, 요라는 그 소리를 내면서 이 구급차가요, 병원 앞을 지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이 구급차가 그렇게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급하게 달려갑니까? 사람의 생명이 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일찍 구하기 위해서 그 요란 소리를 내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어떤 다른 생각을 하거나 지체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2000년 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보다 더욱더 우선되고 소중한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생명이 이 땅에선 잠시 동안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안에서 강건하여 70 아니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아야 100수 정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역사에 비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아무리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대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들의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정말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 많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시절을 뒤로하고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정말 그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고 몸의 기력이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찰나구나,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잠깐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실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100세까지 산다 한들 여러분 과연 달라지는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정말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구원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구원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까? 바로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계시고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을 때 천사가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메시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자 아울러서 바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가운데 이제 그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와 같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것을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성탄에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되며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목자에게 일러준 대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라고 한 것은요, 주인이다. 주라고 한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온 인류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주인을 잘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잘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 북한에서 기증받아 키우던 개를 이런저런 이유로 반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개를 키우는 분들은 저것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인가 하는 것을 모두가 아마 공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반려견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이게 개들, 특별히 이 반려견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충성됩니까? 얼마나 이 주인만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주인을 그렇게 따르고 주인만을 오로지 주인만을 바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키우던 그 반려견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버리는 일들이, 그럼 뭐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던 그런 이 강아지를 그냥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다반사한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버림받는다고 한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박신식 권사님이 계신데요, 몇 년 전에 이 TV 농장에서 나왔던 아가라고 하는 이 대형 견이 있는데요, 이 대형 유기견을 입양해서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이 돌보신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 동물농장 보셨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만큼 사람 덩치보다 더 큰 40kg가 넘는 정말 이 대형 견입니다. 우리 권사님이요, 이 유기견을 지금 돌보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유기견으로 있을 때에는 제대로 된 잠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언제 포획될지 몰라서 늘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다가요, 지금 이 권사님 집에서 이 엄동사랑에도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는지 모르더란 것입니다. 시간마다 권사님이 그 힘들지만 시간마다 그 큰 개를 산책시켜주고요, 또 유기견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무거나 막 먹다 보니까 막 아토피가 생겨가지고요, 또 이렇게 막 아토피 전용 사료를 막 권사님이 먹이시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계신지 모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가가 주인을 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정말 이렇게 참 잘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유기견으로 고생할 때가 있었지만 정말 주인을 잘 만나도 이렇게 잘 만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란 것입니다. 한때는 고생도 했지만 정말 주인을 잘 만나서 다른 개들보다 정말 복이 있게 그렇게 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무엇으로 섬기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을 무엇으로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을 잘 선택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지 우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있는 곳에 하늘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월 25일은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오늘 이 성탄절에 모여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우리 사실 1년 365일을 늘 우리 성탄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제약된 세상 속에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 다른 도저히 어떤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오늘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워낙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가 오늘 그 성탄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